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요나서의 마지막 4장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 보게 되고요,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서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서는 큰 물고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 4장을 보면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불만과 불평과 분노에 가득 찼다면 하나님은 요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에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네웨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이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서의 엔딩을 보면서 우리는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요나서 4장 11절을 보면요, 요나서의 엔딩이 질문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요나서의 엔딩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요나서를 이렇게 엔딩으로 좀 생각해 봤어요. 요나가 선포된 말씀을 느네웨 사람들이 듣고 요나와 느네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았다 라고 고백하고 싶은데, 요나서의 마지막 이 11절은요, 요나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하고 불평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질문으로 요나서를 마무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성경에 66권의 책 중에 마지막 절이 질문으로 끝나는 책이 딱 2권이 있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은 진짜 성경의 골든벨, 이게 질문이에요. 이거는 대부분 모릅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도 어떻게 설교 준비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는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 다음은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가 있고, 요나서 미가서 다음에 나훔이 있습니다. 나훔 3장 19절도 질문으로 끝납니다.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질문이 끝납니다.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 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요만큼이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를 통해 3가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오늘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요, 오늘 이 마지막 장에 요나의 첫 번째 모습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요나가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분노와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찬 요나를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4장 1절을 보면서 질문합니다. 왜 요나가 기분이 상했을까? 왜 요나가 화가 났는지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이죠. 바로 이 3장의 마지막 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보셨을 때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내리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 10절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느네웨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느네웨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차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나서 3장 10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느네웨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요나가 보고, 오늘 4장 1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기분이 상했어요.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상한다,
히브리어로 마음이 조각조각 갈길 찢어졌다는 뜻입니다. 또한 화가 났다, 히브리어로 불탔다는 뜻입니다. 요나는 지금 마음이 가길 찢어질 정도로 상했습니다. 화가 나서 속으로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요나를 보면서 화가 났어요. 기분이 상했어요. 근데 오늘 요나서 4장 2절에 보니까 요나가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요나도 잘하는 게 가끔 있어요. 화가 났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아도 요나는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비극이 뭐냐면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만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스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뭘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4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하나님은 동정심이 많고, 하나님은 인내심이 많고,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분이란 것을, 그 사실을 너무나도 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의 비극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알았지만 그 성품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녀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OBC 클래스 중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는 클래스가 8주 동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요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만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변화해야 된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동정심이 많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노하는데 더디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아멘. 요나가 아멘 4번 했어요. 알고 있어요. 알면 뭐합니까? So what? 오늘 우리의 콜링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만 아는 것으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낼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야, 네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왜 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가지 않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요나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긍휼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며, 7절, 수천 대에 걸쳐 긍휼을 베풀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며 죄지은 자들을 징벌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과 그의 자손들이 3대 4대에 걸쳐 징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은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팩트였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있어요. 알기만 해. 머리만 커졌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성화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성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면 뭐합니까? 닮아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닮아간다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10%만 살아도, 아니 1%만 살아도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성화, 여러분, 성화와 말씀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 내가 변하는 거야. 예배를 많이 드려서, 사역을 열심히 해서, 선교를 많이 다녀서, 아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번 축복해 보세요. 오, 되게 부담되죠? 와,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할 거예요. 당신은 아버지 어머님 닮았네요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닮아가는 거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실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내가 일어날 때 주를 닮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닮아가는 것, 요나는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서 4장을 통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루, 하나님을 닮아가는 한 주, 하나님을 닮아가는 한 달, 하나님을 닮아가는 한 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 요나는요 하나님의 일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서 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6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셔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니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쾌함이 없어 주셨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오늘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죠? 3절에 보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합니다. 요나가 유대인이었지만 저는 요나 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심하면 죽을 것 같다는, 요새 더우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더워? 죽겠다. 겨울이 오면 추워? 죽겠다.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다. 근데 요나도요 오늘 3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7절부터 이 9절 사이에 하나님이요 요나에게 3가지를 준비하세요. 오늘 보니까 오늘 6절에 넝쿨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넝쿨을 준비하십니다. 넝쿨에 대해서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자라는데 성장이 매우 빠릅니다. 하루에 30cm에서 40cm까지 자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입이 커요. 입이 크다는 것은 그늘을 크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 그늘 밑에 있으면 주변의 기온보다 10도 정도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벌레에 약해요. 특별히 뿌리 부분에 벌레가 먹어버리면 순식간에 시드는 것이
넝쿨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중동 지방에 이런 넝쿨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넝쿨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큰 폭풍을 준비하셨는데, 요나서가 재밌어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너무 많아요. 폭풍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이제 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가 그 넝쿨 밑에 있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에 보니까 기분이 아주 좋대. 아니, 금방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얘기했던 요 사람이 그 넝쿨 밑에, 그늘 밑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아주 좋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7절 그러나 7절 말씀 7절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뭘 보내세요?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넝쿨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 벌레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8절에 하나를 더 준비하세요.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에 따갑게 내리지요.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이거 참 너무 업앤다운이 심해.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가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뭐 때문에? 넝쿨이 없어졌어. 저는요, 요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넝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벌레가 와서 넝쿨이 사라지고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너무 뜨거워지니까 요나가 다시 자기 상태로 돌아와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큐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운동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먹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화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없이 하나님의 일, 그는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터키에 가서 참 고마웠던 게 우리 교회에 파송된 많은 MB를 만난 거였어요. FBI가 아니라 MB들을 만났습니다. 1년간 우리 선교사님도 계셨고 6개월째 또 3개월 보내는 우리 MB들을 터키 땅에서 만났어요. 근데 2명의 자매랑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온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여름이 끝나면 돌아오는데, 목사님, 전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듣기만 했어요. 여기에 남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아직 얘기를 못했대.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게 일이 추진이 됐냐면, 이스탄불 사립대학교 부속학교에서 교사 오퍼를 받았어요. 하우싱도 주고, 할렐루야. 비행기표도 주고, 할렐루야. 대학원 전액 장학금도 오퍼 받았어요. 근데 아직 엄마에게 얘기만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 터키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랑 얘기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엄마도 3개월 가는 걸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셨는데, 허락하셨는데 3개월간 딸이 거기에 남아있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엄마한테 얘기해라. 엄마한테 얘기했대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놀랬어요. 야, 네 인생 네 거지 내 거냐? 네가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살아. 다른 말로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고 나서 엄마가 저 떠난 다음에 터키에 와서 딸과 막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엄마는 3개월 있다 딸이 와서 뉴욕에서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이제 딸이 안 온다 하니까 엄마가 비행기 타고 가서 엄마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또 한 명, 뉴욕 아이비리그 대학 콜롬비아 국제 정치 석사를 졸업하자마자 터키에 갔는데
터키에 가면 안 돼. 터키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터키의 유엔이나 유니세프에 취직하고 싶어요. 그리고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가 되고 이곳에 오랫동안 남고 싶어요.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냥 90일 어떻게 하면 채우고 올까?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곳이 바로 터키.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들 뉴욕에서 봤지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공부하면서 시달리고, 결혼 못한다고 부모에게 시달리고, 엄마도 없지, 남자도 없지만 하여튼 주님이 계시니까. 근데 거기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자 하나를 옮겨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 쓰레기 하나를 주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은 변한다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로마서 11장 34절부터 3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주원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For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for him are all things, and to him be the glory forever. Ame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넝쿨을 보면서 아주 좋아했고, 넝쿨이 사라지자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요, 일만 하는 사람은 업앤다운이 심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바깥의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할렐루야, 좋은 일이 생겨도 할렐루야, 슬픈 일이 생겨도 할렐루야, 문제가 생겨도 할렐루야, 가족이 아파도 할렐루야, 어떤 일이 생겨도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는요 물질에 집착하는 요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까지 넝쿨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여러분, 그 물질, 그 넝쿨 때문에 기뻐하고, 넝쿨이 많이 있어서 기뻐하고, 넝쿨이 사라져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얘기했던 요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이 땅은 사랑하세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만 임하는 걸 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임하는 걸 보면서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오늘 말씀에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냉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다는 말이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느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능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느느웨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12만 명의 느느웨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the world. 이 세상, 요나만 아니에요.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영원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큰 교회 건물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대형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 가서 찍은 사진을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터키 현지인 교회 수련회 강사로 갔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사람이 저고요. 제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와 인투에서 파송받은 우리 선교사님들이세요. 바닷가 너무 멋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이 호텔, 바닷가 앞에 있는 호텔에서 현지인 교회 연합 수련회를 합니다. 올해는 한 200명이 모였어요. 터키, 이라크에서도 왔고요, 시리아에서도 왔고, 러시아에서도 왔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 400명이 있는 곳이 바로 터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찬양 인도하시고, 저는 1박 2일 동안 설교를 5번 했어요. 저는 진짜 가서 무슨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 수련회는 처음 가봤어요. 수련회 토요일 날 2시에 시작했는데 2시부터 3시 반 예배, 30분 쉬고 4시부터 6시 예배, 저녁 먹고 7시부터 9시 예배, 3번 설교 착착착. 그리고 주일날 설교. 지쳤는데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주일날 오후에 하나가 더 있대. 다음 사진 보시면 그냥 수영장 앞에서 사진 찍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진은요, 저희가 세례식을 끝나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수련회에 참석한 분들 20명이 수련회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바로 세례식이었어요. 작년에도 이곳에서 세례식을 했는데 누가 사진을 찍어서 신문사에 보고해갖고 신문 기사로 뻥 떴어요. 근데 다행히 그 다음날 터키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세례 소식이 싹 사라졌어요. 근데 올해는 이 신문에 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던지 세례식 조그만 수영장이었는데요, 우리 모든 수련회 참석한 분들이 네모나게 줄을 서고 텐트를 준비했어요. 사진 못 찍게. 근데 그 인사이드에서는요 20명에게 세례를 주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교지에 가서 세례식을, 저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같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저는 수영복도 없고 세례식이 있는 줄도 몰라요. 이 수련회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설교하세요, 몇 시까지 내려오시죠, 아무 디테일이 없는 그냥 한국 선교사님 스타일의 수련회. 세례식이 있는데 아니 뭐 수영복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반바지 입고 들어갔는데요, 제가 선교지에서 받은 이 터키의 은혜가 수영장에 있었다고요. 저는 그냥 뒤에서 그냥 받쳐주는 역할, 세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고, 내려가는데 저는 깨달았어요. 저도 그런 세례 하고 싶어요. 저는 이런 거 싫어. 이거 너무 약해. 우리 건축팀 여기다 뭐 하나 파주세요. 옛날 나의 모습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확 올라오는데, 저는 이렇게 뒤에서 받아주잖아요. 근데 난 좀 염려한 게 우리 선교사님이 너무 오랫동안 눌러. 이게 너무 오래, 좀 심할 정도로. 나는 빨리 올리고 싶은데 계속 눌러. 나는 올리려고 하는데, 근데 올라오면서 확 올라오면서 물이 확 튀기는데 설명할 수 없는 이 은혜. 그 다음 또 내려오고 팍. 야, 이게 이 터키 땅에서 거기 세례받은 20명의 공통점 다 무슬림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야. My family is Muslim.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한 명도 없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올라오는데 와, 2박 3일 동안 쌓였던 이 피로가 다 사라지는 거야. 더 없냐고. 근데 옆에서 막 사진 찍어. I don't care. 나는 내일 가니까 상관없는 거야. 계속 20명 올라오는데 와, 야, 이 영혼 구원하는 이 짜릿함. 여러분, 선교에 가도요, 또 우리가 이 지역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누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걸 목격하면요, 야,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눈이구나.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요, 느네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느네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12만 명의 느네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는 것을 그는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세상을 하나님의 눈동자로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웬 루터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당신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듯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에게 요나와 같은 모습의 신앙생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욕구와 필요를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수용하라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배부르면 되고 내 삶에 채워지고 내 삶의 풍성함을 느끼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는 거야. 요나가 넝쿨을 보며 아주 좋아한 것처럼 내 삶에 그 넝쿨만 있으면 잃어버린 영혼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지나가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은 교회 빈자리를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영혼들이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고, 그 영혼들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고, 그 영혼들이 우리의 룸메이트가 될 수 있고, 그 영혼들이 우리의 직장 동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넝쿨은요, 오늘 요나가 경험한 것처럼 금방 지나가요. 그러나 그 영혼 구원은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요나와 같은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요나가 그 꼴로, 요나가 그 상태로, 요나가 그렇게 사는 것이 죽는 게 훨씬 낫다고 고백했던 요나를 하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에 초대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